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진 이유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서 그냥 보니까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야, 교회 가자 뭐 이러니까는 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주변에서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그런 권면을 받고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냐면 정말 병들어서 정말 죽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혹시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참 엘리트예요. 장로님은 국가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고 또한 권사님은 참 부티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뭐 여쭤봤더니 목사님, 저희는요 사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집이 정말 부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절을 지어갖고 집에서 절을 하나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재력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고 또 뭐냐면 대대로 불교 집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전혀 그 교회하고는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소중한 그 생명을 이제 선물로 받잖아요. 너무 귀하고 정말 이쁜 그 처대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이제 약을 받아와서 약을 이제 주면은 그때만 병원 갔다 올 때 그때만 잠깐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밤이 되면 여지없이 이제 약을 먹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게 열이 내리지 않고 고열 때문에 정말 얘가 뭐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또 이거 좋다 하는 것도 먹여보고 저거 좋다는 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저녁마다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내리질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혹시 기도해도 괜찮겠나? 그러니까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괜찮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었는데 저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열이 나고 막 얘가 막 울고 버티고 해야 되는데 그날 너무나 편안하게 이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야, 우리 아들 살리려고 하면 교회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 잘 섬기니까 서리입사 되고 안수입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 때에 정말 멋있게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발빛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교회와 또한 세상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신방하면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복 받으신 그 가정이에요. 한 가족이 120명이 되는데 120명. 그런데 그 120명이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좁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세상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호회 친구들, 또 뭐예요? 술 친구들, 또 어디 가서 놀 때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멀리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과는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는 것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눌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에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러면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멸망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적대시하고 그들과 늘 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어요. 우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이었다라고, 나도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을, 사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그 적들은 뭐 어디냐?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야 될 그 악한 마귀에게서, 사단의 그 권세에서, 그 세상에 잡혀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한 구원해야 돼,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렇게도 사네, 정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각한 다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저 악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질 막 하나도 안 죽고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는 그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나 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사는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넌 죽었어. 그거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싸우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봉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그 흉악한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그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불쌍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그 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잖아요. 정말 세상으로 악한 그 영의 그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저 지옥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지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겁니까?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순종의 그 아들의 영에 따라서, 이끌림 따라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쁜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는,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의 그 이끌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는 거. 예수 믿고 정말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아니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놔줘라 그러면 아니 율법을 어긴 사람 아니에요. 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래도 저래도 다 그냥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냥 하나 둘씩 그냥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랑으로 또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이 도피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것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죠. 사람을 찾고 또한 그 권력을 찾고 또한 그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번에 그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는데 끝내는 그것들이 다 그냥 거짓으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9절 말씀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옆에 지금 있다가 없으신 분들 있죠. 없어진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옆에 계셨던 분이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옆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한번 정말 목양교회 우리 교인 되면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분들도 뭐냐면 결국은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또한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맛이요? 어떤 맛일까요? 교회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당 어디에 갑니까? 맛집 찾죠. 맛집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어야 오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찬양하는 맛이 있고 또 말씀드리는 맛이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그 목양교회로 같이 지체가 교제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기쁘게 나오는 거죠. 즐겁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싼 식당도요, 맛이 없으면은 돈 낼 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깝다 그래요. 싼 집인데. 그런데 음식은 싸든 비싸든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싸게 받는데 맛이 없어. 싸니까 맛이 없지. 그게 아니라 싼데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그 싼 돈을 내면서도 야, 이 다시 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집이야. 그런데 좀 비싸.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무조건 맛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맛이 있습니까? 어떤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면요? 맛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맛을 정말 좀 그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 믿는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똑같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는데 이게 그게 가고 싶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정말로 세상 걱정 근심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믿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보려고 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맛이 안 나면은 밟아버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맛을 찾아야 돼요. 어떤 맛을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보고요, 찬양하고요, 정말 전도하면 예수 믿는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요리 처음에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맛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태까지 김치를 담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가니까는 김치가 새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먹을 만은 해요. 그런데 제 표정이 그렇게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맛있어 막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표정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 아니 맛있어. 근데 조금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김치 명장이 되겠대. 그때까지 기다려. 근데 참 제가 믿음이 참 생기지 않는 게 뭐냐면 저분이 난 살찐 여자보다 살이 조금 없는 날씬한 여자가 좋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쫙 빼가지고 해줄게. 근데 그게 지금 30년 된 것 같아요. 김치는 그런데 발전이 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교회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분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 어디서요?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소금이야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좋죠. 그런데 뭐냐면 정말로 빛과 소금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세상 가운데서 살만 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살만 나게 하는 그 복음. 또한 우리가 정말로 캄캄해서 어두워서 갈 바를 모르는 그 세상 앞에서 진리의 빛을 비칠 때에 길 잃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빛 안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나를 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즐거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빛,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진리 되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